이제는 여리고가 무너질 시간표입니다. 우리 송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이 아멘 할 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내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잖아요. 그럼 원어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뿌리 내린다니까요. 저는 그냥 말씀이 모든 게 다 은혜돼 가지고 아멘 아멘 많이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받았던 믿음의 말씀들, 붙잡았던 언약들이요 전부 다 영혼에 다 뿌리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은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종교 생활은 시간 낭비지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종교 생활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삼저주를 못 물리치지만 복음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최고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약. 많이 듣잖아요. 언약.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약속 약자가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메시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칼로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 시대는 두 사람이 약속하면 어디 사이를 지나간다 그랬습니까? 짐승 있잖아요. 짐승 두 개를 반쪽을 쪼갠 거 있잖아요. 그 쪼갠 사이로 같이 지나갑니다. 원래 결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같이 그 사이를 손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이래 된다는 겁니다. 피 뚝뚝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약속을 그렇게 이제 늘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약속한 사람들끼리 지나가야 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뭐만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횃불만요 고기 사이로 훅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약속했으면 횃불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횃불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횃불만 확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약속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짐승이 잘라진 것처럼 그걸 담보로 내가 책임질 만큼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대부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 말씀 좋다, 이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스럽다, 와 이 설교 참 웃기고 좋다, 감동적이다, 와 이 설교는 나하고 정말 딱 맞고 부딪힌다. 그게 언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메시지 듣는 거죠. 유튜브로나 TV로. 너무 감동적이 돼요. 너무 힘이 된대요. 과연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만큼 제대로 지키냐 하면은 그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지만은 내가 여기에 짐승들이 쪼개져서 피 뚝뚝 흐르는 거를 내가 책임을 질 만큼 너희들에게 준 말씀은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키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수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에게 언약이 되느냐?
인간의 문제는 아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삶 저주를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고 다 끝내놨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약속으로 안 믿고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통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모든 육신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버리면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분위기 좋아도요, 자기는 계속 죽을 맛인 겁니다. 기쁜 일이 일어나고 응답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그거는 기분 좋은 거지 사실은 영혼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혼이 사는 길을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네 인생의 삼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 십자가에서. 이 약속입니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빛처럼 정말 끝인가요?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이 금방 가셔도 되는데요, 40일 동안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이제야 주님이 모든 것 다 끝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원어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계속 메시지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처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불신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하잖아요. 저 들에 핀 저 들풀을 봐라. 아무도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그거 내가 다 관리하고 있지 않냐. 하늘을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얘들아. 저 새도 하나님이 다 관할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는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분명히 주님은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필요한 대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 살면서 속지 말아라. 이 땅의 나라에 묶여 세상 나라에 묶여서 방황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은 추구해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화전을 쏘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가 임하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돌아가시면서도 말씀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언약.
그래도 자꾸 눈을 희미하게 있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님,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이 나라 회복하는 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고 좋은데 회복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이죠. 어디서 권능을 얻습니까? 사람이 주는 힘은 권능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이 돈이 주는 힘은요, 성공이 주는 힘은 기분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이 권능이라니까요. 이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은 자기 힘으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 될 것이라고요? 증인 될 것을 약속을 하신 거라니까요. 증인 되어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증인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 붙잡고 있으면 권능을 받고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 권한에 있고, 그게 다 약속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던졌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내년도에 방향이 다 나왔어요. 유 목사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빈 곳 다 들어가겠다. 237개 나라 빈 곳. 사람들이 다 좋은 나라 선교하러 많이 갔는데 빈 곳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제 미래를 앞두고 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 237 나라 빈 곳 다 가버리면 우리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 남은 6개월 동안에 지역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지금 다 세팅해서 메꾸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거든요. 땅 끝까지 너희들이 세계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요,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언약이지만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생명과 사명, 복음과 전도, 이 전체를 통틀어 한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세계복음화가 우리 남은 유일한 사명이고, 우리 인생 남은 세월은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고 문화개혁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결론 내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사람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방향 맞춘 요셉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망했던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정 가운데는 불신자가 쳐다보기에 조금 그래 보이는 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봐도 인정할 만큼, 요셉이 그랬잖아요. 때로는 노예로 끌려가고 총리로 갔을 때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은 확실한 언약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멋있어 보이지만 사단을 못 이기고 삼저주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여정을 걸어가는데 목사님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지만은 그때마다 한 해마다 한 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요 언약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백성들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이 말 적어도요 별 감동도 없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주는 축복 받고 싶고 응답 받고 싶고 자식 잘 되고 시집 잘 가고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삼저주를 이미 다 끝내놓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힘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게 우리 증인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미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로 세월이 빨리 가죠. 벌써 2020년도 상반기가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 확인. 저와 여러분들 좋은 일도 있고 지금 어려운 일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로마서 16장 20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작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살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작살났어요. 벌써 지금 여기만 작살납니까? 여러분 작살 안 납니까? 지금 아멘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비밀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비밀 선교사라 그랬을까요? 이창근 선교사님도 선교사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지 이 땅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고 그래 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박 전도사 친척분이죠. 근데 촌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90억 있었나 그때? 근데 뭐 자기 자식이 한 명 있는데 그 자식은 이 돈 관리가 안 되는 자식인가 봐요.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그 90억 정도 몇 억인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를요 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옆에 박정환 집사님 계시고 나 있고 복음 전했거든요. 확 그냥 박정환 집사님 다 줬으면 좋겠던데 내가. 왜냐하면 그분은 바르게 쓰실 분이니까. 참 사람 참 신기하죠. 죽을 때까지 가져가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땅에 거의 악착같이 붙잡습니다. 참 신기해요. 좀 오래됐죠.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삶을 사는데 뭐 돈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저분께서 뭐라 그러냐면 에이 뭐 어차피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돈 뭐 그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응? 그냥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먹고 하면 되는데 너무요 우리도 모르게요 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잡힌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누리며 사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비밀 선교사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압니까? 모르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가문의 저주가 자꾸 내려오는지 잘 몰라요. 우리 아마 최 종사님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유 목사님께서 그 이제 빈 곳 내년에 이제 방향을 주시면서 국내외에 그 빈 곳을 찾아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 분포되는지 확인하고 일꾼들 세워가지고 보내는 그 일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뭐 전산상 차고가 있었는지 제가 얻어 걸려가지고 참 축복이죠. 제가 이제 그 훌륭하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이 됐단 말이죠. 어제도 천안에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회의도 하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괜찮으신 분들이 이제 다 멤버니까 카톡방에 저를 초대했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이게 검색을 좀 해봤어요. 심심해가지고 이름이 있잖아요. 카톡방에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목사 있더라고요. 근데 저 경상도 어느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신데 제가 유튜브로 검색해 보니까 이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요. 이야 나는 어디 가서 간증도 못하겠더만요. 보니까 다 아니까 아는 사람들은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고 뭐 할아버지가 무당이고 그렇고요. 자기 아버지가 무당의 장남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당의 장남인데요. 어릴 때부터요 술만 먹으면 뭐하느냐 칼을 가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낯을 갈고요. 슥싹슥싹슥싹. 그리고요 앉아있는 아들 그리고 딸 낫으로요. 낫 알죠? 그걸로요 그 딸 목에 걸고요. 언제든지 땡겨버리려고요. 애한테 그러다니까요. 무당의 장남입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면서 이야 언제든지 잡아 당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딸이니까 목 당기진 않고 아들 등에 낫으로 찍어버리고요. 칼 꼽아버리고 그 여동생이요 그 피에 젖은 그 뭐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두고요 강가에 빨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 이 저주가 끝이 나야 되는가? 네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뭐 너무 막 그 가정에 가문에 자기 아마 언니는 늘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보리밭 사이로 도망댕기고요. 자기 오빠는 뭐 한 번씩 아버지한테 낫으로 찍혀가지고 피나고요. 심각하죠. 참 그런 가운데 이분이 시집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도 놓고. 근데 이분이 결국은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가문에는 예수의 예자도 모른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걸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집에 너의 임하는 삼저주가 끝이 난다. 이분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로 맘먹고 그래 예수를 영접하고요.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 같은 팀이니까 조금 친해지겠죠. 초청 줄을 섰어. 우리 교회 지금 초청해야 되잖아. 코로나만 끝나면 지금 부를 사람 너무 많은데 나 한번 직접 여러분 들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영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직접 모셔야 되겠다. 멀리 있기 때문에 좀 강사비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람 많잖아요. 많은데 뭐 너무 귀한 거 있죠. 야 정말 이 복음의 은혜가 보이고요. 너무 귀하다.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 그 아버지가요 죽기 전에 복음 받았다니까요. 죽기 전에. 근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메시지 할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은 이 여자분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여자가요 중학교 때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낫을 들고 아버지한테 찾아갔대요.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찔러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 참 다행이죠. 근데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대요. 딸아, 처음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네가 나 죽이려고 낫 가지고 찾아왔을 때 정말 무서웠었다.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나는 참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가 나 무너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그 삭막한 가정에서 마지막에 복음이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거 아닙니까? 별로 감동도 안 받. 난 엄청 감동되던데.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왜 개인 가정 왜 이 저주가 밀려오고 이 어려움 잘 모릅니다. 알아도 대충 알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 선교사로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그분이 지금요 전도운동 잘하세요. 현장 보고서 올린 거 보니까요 야 얼마나 감동되든지 확실히 현장 얘기가 은혜돼요.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서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남자분이거든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바지에 똥을 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어디 가서 목회 힘들다 소리도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똥 싼 사람까지 다 건져내고요. 저분은 뭐 마약 도박 뭐 술에 중독됐던 사람 한 명씩 소개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도 이제 좀 준비해 볼까 싶어요. 사진 하나씩 다 찍어 놓고 저분은 여도 지금 한강에 3번 뛰어들었거든요. 한강에 3번 뛰어들다가 살아난 분이란 말이죠. 그 사진 딱 보여주면서 저 빨간 머리는 한강에 3번 뛰어 저분은 이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강의할 때 우리가 비밀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원래 사단의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 대열의 선자로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장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코로나 때문에 조금 놓쳤죠. 여러분이 다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00 제자 초대교회에서 전도운동 일어난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음 새롭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카톡 뭐 여러분 관심도 없겠지만 영어로 쓰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남을 위해서 카톡을 쓰지 않으니까 내 개인에게 메시지한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타락이다.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 잡은 겁니다. 그래,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타락이다. 나는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다 죽었다 이제. 코로나를 뚫는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마귀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부터 또 새롭게 마음 먹고
천안에, 우리 교회 앞도 아니에요. 천안에 어떤 교회 앞에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다가 쟁반 짜장 시키면서 말 걸어가지고요, 짜장 왔다 갔다 단무지 왔다 갔다 주다 그 자리 서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놀랍죠. 동생 어디 사냐니까 전주에 산다는 거예요. 잘됐다. 전주에 사는 우리 목사님 또 계시거든요. 여자 목사님. 바로 여동생 이름 대라 주소 대라 이래가지고요 또 연결시키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짜장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는지 맛있는지도 몰라요. 왜? 즐겁거든요. 내 영이 즐거우면 그래요. 내 영이 괴롭거나 내 영이 즐거우면 맛을 못 느낍니다. 영적으로 이게 우리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요 지금 걸어가 보면 아실 겁니다. 하나 지금 새로 또 하나 문 닫았잖아요. 횟집 문 닫았습니다. 그분이 죄송하지만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인가 사고로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위기를 이기시고 또 횟집을 잘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여자분이냐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분 어디 가시냐 물어보니까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더 복음을 전할 걸. 언제 내가 저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너무 찌르는 거 있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새롭게 마음먹으라고 주신 언약입니다. 너는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마음 좀 먹으시기 바라고 3,000 제자 수첩을이 있습니다. 다 사가고 이제 한 권 남았던데 여러분 기존에 있는 그 3,000 제자 수첩을 다시 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사람 많이 못 모읍니다. 지금 1대1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계속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원래 제가 받은 응답이 참 큽니다. 우리 교회 응답이라도 연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정금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우빈이나 전진수 성도님, 박소정 성도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우리 병훈이 송기창 목사가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우리 동기들만 소개해 준 사람들입니다. 또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네요. 은지도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장은지도 어쨌든 소개거든요. 근데 제가 동기들은 이제 저를 좋게 보고 소개해 주는데 제가 동문 더 큰 범위죠, 그죠? 동문 선배님들이나 총회 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독산동에 내 자녀, 친척, 대상자 바글바글하거든요.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와요. 몰라요, 날 모르거든요. 참 이번에 감사하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배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발을 많이 넓혀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문이 많이 열리는지. 예전에는 이제 동네에서 낚시했다면 이제는 원양어선 이제 원양어업입니다. 나가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상자가 생기면 제가 관계만 잘하면은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그럼 눈치를 채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발판을 깔아야 됩니다.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세 번째는 무슨 선교사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빛의 대열로 들어가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기념비적인 선교사, 기념비적 선교사. 자, 어제도 유 목사님 집회 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걸린 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있고 주변도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죠. 결론 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은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에너지 소비고 그만큼 힘듭니다. 복음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살리는 게 맞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좌소가 생각입니다.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에 우리 불화살, 생각과 마음에 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상관없이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요, 몰라 지 얘기하는지 보면서 저 어떻게 좀 고치고 바꾸고 죽일까 이 생각하잖아요. 안 바뀌고 나도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고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할까,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진다가 아니고 여리고가 무너질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갱신하기를 원하시고요. 이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한 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시편 16편 8절부터 쭉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갱신은요, 우상 버리고 우선순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된 채 아무리 해봐도요, 몸부림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일을 시작하십니다. 방금 한 얘기는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가 중요하죠. 강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들었는데,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팀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아멘 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제대로 시간표를 바꿀 때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모세야, 신 벗어라. 여호수아는 모세 제자입니다. 똑같이 메시지합니다. 여호수아야, 신을 벗어라. 이 말을 왜 할까요? 신발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신을 신고 다닙니다. 평생 동안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버텨온 방법이 신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그 사람이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쁘다 좋다 이전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를 많이 굴릴까? 계산을 많이 할까?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신발처럼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신어온 신발이기 때문에, 50년 동안 신어온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 벗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8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인생의 그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네가 평생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신을 벗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은 이게 제일 셉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공격한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어제 유 목사님은 참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둑질 좀 하고 거짓말 좀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술 한잔 먹고 좀 실수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도 회개지만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었던 내 모습,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 여러분, 사람은 결정적일 때 잘 쳐다봐 보세요. 자기 중심입니다. 결국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요. 교회도 소중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신을 벗는 거라고 말하고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인 되면 내가 주인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완전 말씀으로 내가 바뀔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그 응답받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두 가지 중심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중심, 아직도 사람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사람도 중요하죠. 물질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은 아닌 겁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세상 중심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에 묶여 있는 신을 벗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모든 가치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신을 벗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네 평생 살아온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새로운 게 뭡니까? 이 축복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가 만족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방향이다. 미션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힘도 주실 것이고 너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 네 것 말고 내 걸로 해라. 이제는 네 목표 말고 나의 목표를 따라가라. 이제는 네 소원 말고 나의 소원을. 이제는 너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지만 마음에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 제가 지금 응답받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응답받은 부분을. 듣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셔야 되고요. 정말이라니까요. 새벽에 말했잖아요. 나 중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지 않고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또 어떤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제일 큰 게 여러분 마음의 여리고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내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여리고. 우리의 상처, 사상, 고집, 틀 이런 것들이 가득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의 여리고 이전에 저는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을 벗는 게 먼저다. 맞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내가 우상도 되죠. 우상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뭔 여리고가 있는지, 왜 무너뜨려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개혁의 시작은 우상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부터 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그때부터 진짜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원래 계속 응답받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떻게 응답받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약속을 계속 붙잡고만 있었거든요. 제게 관심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세요. 그냥 행하신다니까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계시라니까요. 내 마음의 여리고가 붕괴되는 축복 있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가정의 여리고입니다. 가정의 여리고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정에 있는 문제를 문제가 아니고 증인으로 쓰실 것이니까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부터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막아서라도 너는 올바른 것부터 회복해라. 너 한 사람만이라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가정들 꽤 됩니다. 한 명밖에 없으면 한 명 하세요. 혼자 하세요. 가정과 가문을 위한 기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직장의 여리고입니다. 직장의 여리고는 전도 운동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깨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직장에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역자와 또 우리 중자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 오면 터진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시간표 오면 터지는 거 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지역의 여리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드린 거 붙잡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담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지역에 진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복음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정말 복음으로 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중독치유사역도. 여러분 일단 기도하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흐름에 맞춰가지고 3팀의 축복, 서밋팀. 서밋팀은 뭐냐? 말 그대로 영적 서밋.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심부름을 감당하는 팀입니다. 인턴십 팀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하고 장차 우리가 세워질 이 중요한 시스템에 앞서서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팀 뭡니까? 중요한 포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겁니다.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느 팀이라도 내가 다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은 여리고는 우리의 힘으로 무너집니까? 아니죠. 내 방법으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머리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6장 2절에 3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지금이 그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직장과 지역과 교회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제자 라합 한 명이 일어섰잖아요. 가문을 살렸지 않습니까? 저 연약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한 여인이요 지역의 복음 문화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아니고 세 번째, 여기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돌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매일 어떤 축복을 누리냐 하면은 2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 주었으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승리 확신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세절기의 축복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고, 다다음 주 맥추절이죠. 맥추절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수장절의 은혜 뭡니까? 모든 것을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 우리를 통해 세워질 제자, 지역의 지교회, 하나님이 전부 다 예배해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확신 가지고 매일 누리라는 겁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매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정말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힘이 많이 나고요. 나는 다 갚아줄 겁니다. 여러분이 내게 힘 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을 다 나누어 드리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응답 받는 걸 다 얘기를 다 못합니다. 다 돌아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마음,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 주시는지 압니까?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니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매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여리고성을. 매일 우리가요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느 날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사단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고민 속으로 들어가고, 매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매일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은혜 속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with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시간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1대1 누리는 시간이 더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위대의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찬양으로 말씀 들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자꾸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그 다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가장 크게 뭡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은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면서부터입니다. 다음 달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마 다음 달 초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찬양의 밤인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네스, 하나 되는 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별 특별하게 지혜가 없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언약의 흐름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요 독불 장군처럼 깡다구 있게 버티고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물 흐르는 대로 쫙 언약이 흘러가는 대로 여리고를 돌아라 하면 돌면 되고요. 언제까지 돌아야 되냐 이러지 말고요. 그냥 돌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믿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마 전에 했던 기도 여러분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매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은 결단입니다. 잘못된 결단하면은 아무 소용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응답을 그대로 줍니다. 네가 마음먹고 결심하고 겸비한 그날 첫날부터 내가 네 말에 응답하였으므로.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계속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여러분들이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찾아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중한 동역자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많은 말씀을 듣고 웃기도 하고 마음에 찔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언약 붙잡고 기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개인을 살리고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살아나며 가문의 흑암까지 무너뜨리며 지역 살리는 응답으로 다 연결될 줄 믿사오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24시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